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제자들이 타인의 밀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낫이나 칼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서 많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 소량의 이삭을 손으로 직접 따서 먹었습니다. 당시에 이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곡식밭에 들어가 곡물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율법에 비록 극빈자를 위해서지만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논쟁의 쟁점이 된 것은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은 것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이때가 예수님을 공격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규정되어 있고 안식일에 파종이나 추수도 해서는 안 되는 노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여 39가지로 지나치게 세분화하였습니다. 39가지의 규정에 의하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추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소량의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행위는 타작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삭의 껍데기를 입으로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을 입으로 부는 행위는 키질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전해 내려오는 황당한 규정을 절대 진리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께서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시장할 때에 제사장 아비멜렉의 허락을 받아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먹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정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을 중요시함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여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6일간의 노동과 피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안식일 제정에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유전을 만들어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행위까지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지식은 있었으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열심히 사는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금을 입혀 치장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죄로 규정하여 극형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성전보다 크시니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하루 종일 말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매일 살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열심히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신앙을 보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또한 그것만으로는 신앙을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을 삶을 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사는 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어느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저희의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가는 행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에 머무르는 신앙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뜻을 따르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주장하셔서 저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열심과 우리 교회가 하는 행위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열심과 행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 일을 맡아 담당하는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항전 집분자들과 당회 그리고 모든 부서장들과 부서를 맡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 가운데 나라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과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아픔과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기도 제목 갖고 왔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밖에 길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